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의 기준을 삼았고 삶의 기준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었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막 외우면서 또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함께 봉독을 하고 교독을 하고 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라든가 또 우리가 모임 시간에도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할 때가 있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 주기도문이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문만 쭉 외우다가 기도했다로 끝날 때가 있고, 사도신경은 이제 사도,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인데, 사도신경에 진리가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도하고 신이 빠지면 뭐가 돼요?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내려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빼고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듯이 하면 그냥 사경 헤매는 것처럼 그냥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때로는 그저 내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저도 너무 외워서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도 세 번역이지만 사도신경도 좀 세 번역으로 해서 암기한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뒤에 보시면요. 사도신경 세 번역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은 이 세 번역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한 것이 있어서 이제는 좀 내용을 보고 우리 사도신경이 강해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신경 세 번역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암송한 것, 그냥 내가 암송한 그러한 습관으로 사도신경 하지 않고요. 우리 새로운 새 번역, 새 사도신경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배경 중에 사도신경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또 특별히 신앙의 배움과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이제 모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사도의 그런 믿음들을 이어가기 위한 사도신경을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 라틴어로 나와 있죠. 라틴어에 지난 시간에 크레도라는 말을 그 12개의 크레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의 크레도는 무슨 뜻이었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라는 크레도, 오가 나는입니다. 나 1인칭입니다. 오라는 뜻은요. 근데 크레도의 다른 뜻은 나를 믿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말이 courage, 코르도라는 말, 용기. 그 용기가 바로 내 심장이 이제 뛴다라는 뜻이죠. 그 코르도,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그런 I believe, 내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I believe라는 말도 build life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삶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내가 믿고 내가 알아가는 것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 이상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또 사도신경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강해로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그 뜻 하나하나에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 사도신경에서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뭐 유대교나 뭐 우리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걸 함께 나눕니다. 그 위에 이제 라틴어로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eli et terra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credo in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항상 이제 이 credo in부터 시작하는 거죠.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의 의미로 이 첫 번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땅과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글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라틴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말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바로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내가 지식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에 이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첫 번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내 삶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 그러니까는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어머니는 안 되는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이제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떠한 특권이라든가 내 삶의 힘이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내용, 내가 어떤 순서, 기도를 얼만큼 오래 하냐, 얼만큼 내가 기도를 크게 하고 작게 하냐, 그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고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내용이 좋고 나쁘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고 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구원의 삶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인 고백을 통하여, 반복적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냥 아버지 한번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정말 아빠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담대함이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정말 하나님과의 그 하나의 가족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하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서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특별히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할 때 이제 credo in deum patram이라는 단어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난,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런,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Not my father's faith or my mother's faith, my faith, my God. my salvation, 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첫 번째의 사도신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3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나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양은 평생 눕는 적이 없대요. 양은 누워 자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 자는 동물은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좀 강한 동물이 누워 자지 약한 동물은 누워 자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이 언제 눕냐 하면 믿음을 주었을 때에,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때 양은 누워서 잔대요. 여러분, 요즘 불안하신 분들 있으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불면증이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편안히 자는 거예요. 편안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또 하나, 오늘 상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또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특별히 이제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성이죠. 성. 김 씨의 가족은 김 씨를 따라갑니다. 미국은 이제 결혼하면 또 성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명예입니다. 명예와 권세예요. 왕이 자기의 이름을 주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영국에도 그런 거 있죠? 자기를 주죠. 이름을 주죠. 이름을. 뭐 기사의 이름, 이런 하나의 어떤 이름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왕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믿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이제 목적과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필요를 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은, 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더하여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도신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전능하다는 말을 우리가 꼭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에만 우리 강조합니다. 어떤 마술 같은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힘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못하실까라는 것에 사람들 시험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고 계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무능하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으실까? 부수지 않으실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I don't believe God. 파워가 없고 힘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을 다 놔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파괴하고 부수고 이기고 빼앗는 그러한 힘으로만 전능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유태인 수용소장인 그 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트라는 사람과 신들러와의 이 대화에서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장, 누구나 다 죽일 수 있죠. 유태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들러가 이렇게 말해요. 힘이란 것은 남을 죽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힘이 뭡니까? What is power? 무엇이 힘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예화를 듭니다. 한 황제가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 도둑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황제는 그 도둑을 용서해주고 놓아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파워입니다. 힘은 내가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일 수 있고 때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용서하고 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겉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힘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것에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그 힘,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죽음을 이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기꺼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이란 단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뜻보다 더 큰 뜻인데,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전능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실력이 좋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세상 사람들 다 이기고 그래서 1등이 되어서 그것 봐,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 다 상처 주고 다 빼앗고 다 짓누르고 다 짓밟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전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물어봤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신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돈이 없는데 좀 떵떵거리고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돈 많이 주세요. 내가 부정직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뭐 비열하게 살든지 다 소용없으니까요. 하나님 나 그냥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믿는 사람 이 정도로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건 전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이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것 섬기는 일, 용서하는 일, 손해보는 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상처 준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 많으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요즘에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사랑이 흔들리십니까? 용서가 흔들리십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 속에 내가 자꾸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음을 지키고 더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요, 현대 교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전능한 돈의 위력을 믿어요. 전능한 세상의 명예를 믿어요. 전능한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힘을 믿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천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돼야지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전능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0절부터 3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비교하려는 거냐? 뭘로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만족해 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오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Credo in, I believe in Jesus Almighty.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갖고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삶의 모든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참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도 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말 지난 우리 주에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찾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움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지금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지,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지금 좌절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온의 영광이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지금 악이 주관한 것 같지만 누가 끝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은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의 시작을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 처음 시작하시는 것의 회복,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타락과 죄악에 물든 땅과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늘과 땅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완벽함, 그 새로움이 이제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창조의 주님을, 그 권능과 그 존귀와 그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문장,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마다, 항상 고백할 때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세상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전능자, 나의 창조주를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세상 것들에 내가 기대며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기도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사도신경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 내 고백을 통하여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